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가서 텐트마다 한 장씩 다 놓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여기 나오네요. 예. 칠정교회와 함께 즐거운 캠핑, 하동 캠핑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칠정교회 주일 예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한 장씩 갖다 놨어요. 교회 전화번호하고 또 제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써서 어젯밤에 혜상이가 한 30분 만에 금방 이렇게 예쁘게 전단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동 캠핑장에서 차를 타면 뭐 여기는 내가 5분 정도 걸릴 줄 알고 5분 거리입니다 그랬는데 한 2분이나 걸릴까요? 금방 우리 교회 오고요. 강둑을 따라서 이렇게 쭉 걸어서 산책하면서 오면은 한 20분이면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캠핑 오신 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어제 만들어 봤습니다. 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건 뭐 나중 문제고요. 휴양지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도 안 왔어요. 생각했던 것처럼. 뭐 하긴 뭐 주일 예배 올 것 같으면 놀러 가지도 않았겠죠. 그래도 그 중에는 또 혹시 또 보시고 또 교회를 찾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바로 앞에도 야영장이 하나 더 생길 건데요. 산청군에서 야영장을 만들죠. 이 도시를 떠나서 지리산 자락의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와서 이제 뭐 밤새도록 뭐 다슬기도 잡기도 하고 또 뭐 폭죽놀이를 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을 많이들 만들 텐데 아마 이런 야영지에서 또 함께 나와서 우리 칠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아름다운 추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단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 이제 그래도 개 중에 한두 사람이 한 영혼이 또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곱과 그의 쌍둥이 형이죠. 에서에 관한 그 두 사람의 만남과 화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두 형제가 얼마나 아주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지 그냥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고 그냥 싸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다고 그럽니다. 아주 앙숙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이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배에 임신하고 있었을 때에 얼마나 이 두 놈들이 그냥 뒤에서 치고받고 싸우는지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태중에 두 민족이 들어있구나. 네 태에서 이제 두 민족이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동생이죠.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이 아주 어리숙하고 미련한 이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만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사냥을 갔다 왔는데 얼마나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배가 고프고 막 출출해가지고서는 막 뛰어 들어왔는데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엌을 들여다보니까 동생 야곱이 뭐 뻘건 걸 이렇게 쥐면서 그 뭐 팥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붉은 것이라 그랬는데 뭐 팥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걸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야야 그거 뭐냐? 그 붉은 것이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 나 한 사발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야 형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형 먹고 싶으면 형 가지고 있는 장자의 그 명분을 나한테 넘겨. 나한테 준다고 약속해. 그럼 내가 한 그릇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아무 생각 없이 알았다고만 퍼뜩 가고 나. 그 말 한마디에 이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내 생각인데 이 에서의 성격은 AB형이 아니었을까? AB형이 성격 AB형을 갖다가 단무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성질이다. 단무지 같은 성질인데 뭐 A형은 소세지라고 그러죠.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은 성격이라나. 제가 AB형이고 제 아내가 A형인데 그래서 우리 집은 소세지랑 단무지랑 이렇게 그냥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알고 있습니다. 뭐 B형은 멍게입니다. 멍청하고 좀 개심치레하고 좀 개걸스럽고 좀 그렇죠. 또 은혜 받으러 왔다가 또 은혜 다 쏟고 가면 안 되니까. O형은 앙드레 김입니다. 이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뭐 앞에 거 소세지 단무지는 생각이 나서 했는데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B형이나 O형은 그냥 내가 만든 건데 O형은 앙드레 김. 아주 그냥 앙칼지고 더럽고 내기하기 좋아하다가 김 빠지는 성격. O형이 조금 좀 화끈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누구든지 자기 성격 때문에 자기 성격을 조금 좀 억제하고 이렇게 좀 잘 다스리면 되는데 그 성격을 참지 못해서 결국 그 성격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회사 생활도 그렇고 직장 뭐 사업도 그렇고 무슨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성격을 잘 알고 내가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 자기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몸이 아주 붉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은 붉다는 뜻이거든요. 뻘겋다. 에돔인데 그 에서의 몸이 붉어요. 불거락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씩씩한 사내대장부였습니다. 몸에 털도 부숭부숭 털도 많고요. 근데 동생 야곱은 몸이 아주 그냥 매끈한, 아주 그냥 깔끔하고 그 여자아이처럼 아주 그냥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막 그냥 시간만 나면 들판에 나가서 막 사슴 쫓아다니고 무슨 짐승 쫓아다니면서 활을 쏴서 짐승을 잡는 이 사냥꾼이었습니다. 아주 활달한 성격이고 아주 야성적인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형에 비해서 아주 소심하고 꼼꼼하고 아주 그냥 조용한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맨날 부엌에서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쫓아다니면서 엄마하고 같이 요리 만들고 엄마하고 같이 뜨개질이나 하고 집안 청소나 하고 그런 걸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할 거고 엄마 야곱은 작은 아들 쌍둥이입니다만 작은 아들 야곱을 좋아했던 겁니다. 근데 야곱은 노상 생각을 하기를 이게 내 동생으로 태어난 게 억울하다. 간발의 차이로 내가 1년, 2년 늦게 난 것도 아니고 1시간, 2시간 늦게 난 것도 아니고 그냥 간발의 차이로 내가 그냥 동생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형을 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이게 셈이 많은 사람이었든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가 막 쑥 나올 때 그냥 이 야곱이 형 발꿈치를 붙들고 그냥 쫓아 나온 성경에 보면 진짜 그렇게 발꿈치 붙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발꿈치 붙들고 나왔다고 야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샘이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상담이나 이런 데서 야곱 컴플렉스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아주 그냥 시샘이 많고 어떻게든지 그냥 남을 따라잡지 않으면 못 참는 사람, 이런 야곱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특히 이제 형에 비해서 동생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가 동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막 속이 상하고 속에서 막 이런 게 취미로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형을 어떻게든지 내가 따라잡아야 되는데 내가 왜 동생으로 태어나갖고 내가 뭐가 못나서 그렇게 그냥 형을 그냥 따라잡으려고 그래 하더니 결국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는 그러한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 아버지 이삭인데 나이가 많아서 우리 나이로 하면 한 90세, 100세 이렇게 아주 거의 이제 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아주 침침해지는, 그래서 아주 기력이 쇠해가지고 이제 언제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이제 가게 될 그때가 되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야, 내가 이제 죽으면은 이 아들들의 이 앞날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내가 보장을 못하니까 내가 우리 큰아들한테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삭이 에서를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네가 잡아다 주는 그 아주 싱싱한 그 맛있는 고기를 내가 좀 시컷 먹고서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내가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넌 빨리 나가서 활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거 먹고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를 해주마. 근데 그 소리를 아마 부엌에 이제 엄마가 있다가 부엌에서 이렇게 들었겠죠.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야곱을 부르는 거야. 야야야, 야곱아, 빨리 와봐라. 네 아버지가 형한테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나가서 사냥을 해서 그걸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면 그걸 잡수고서는 축복 기도를 해주신단다. 너는 빨리 가서 저 뒷뜰에 가서 저 위안간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빨리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맛있는 요리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내가 만들어준 그 요리를 들고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간이 콩할 만한 이 에서는, 야곱은 에서 같으면 대범하니까 얼마든지 할 텐데, 이 야곱은 소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달달달달 떨면서 간이 콩할 만해져가지고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 안 돼.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 맨질맨질하고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 만져보면 금방 형인지 동생인지 금방 알아버릴 텐데 괜히 축복받으러 갔다가 축복은 그냥 저주만 받고 오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엄마 리브가가 하는 말이, 야, 만약에 아빠가 저주를 하더라도 그 저주는 다 내가 받을게. 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가서 염소새끼나 잡아와라. 그러면서 들어가서는 에서의 그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야곱에게 입히는 거예요. 야곱이 옷을 입어보니까 형 에서의 땀 냄새가 그냥 푹푹 그냥 물씬 나는데, 그걸 입혀놓고서는 또 염소를 잡아왔으니까 그 염소 가죽을 벗겨서 이 매끄러운 손과 이 목에다가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 털을 다 이렇게 붙여주고. 그렇게 이제 변장을 시켜가지고서는 이제 야곱을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 받아라. 그리고 이제 별미를 들고 아버지한테 보낸 거예요. 야곱이 엄마가 만들어준 이 별미를 들고서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서 문을 놓고 합니다. 누구냐? 예, 아버지 저 왔어요. 네가 누구냐? 누구긴요? 저 아버지 맏아들 에서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속에 양심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떨리잖아요. 그러면서 억지로 친정하면서, 제가요,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나가서 사냥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맛있는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셔서 이거 잡수시고 나한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 금방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벌써 어디 가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왔단 말이냐. 예, 하나님이요, 아주 그냥 순족하게 아주 그냥 순조롭게 이렇게 일이 잘 되게 하셔서요. 짐승을 금방 만나서 내가 잡아다가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얘야, 이리 좀 가까이 와보려면 네가 진짜 에서인지 내가 한번 너를 만져봐야 되겠다. 야곱이 간이 콩알 만해져가지고 콩당콩당 하면서 침을 꼭깍꼭깍 삼키면서 아버지 앞으로, 이삭 앞으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아버지한테 쏙 내밀었어요. 이삭이 야곱의 손을 이렇게 더듬어서 만져보더니 보니까 털이 부성부성한 거예요. 목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목이 털이 그냥 막 이렇게 부성부성 나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 손이로구나. 아버지도
아니, 제가요, 오늘 아침 이슬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사냥하느라, 목이, 감기 걸렸나? 왜 이러지?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이삭이 이제 다시 야곱을 불렀어요. 내가, 이게 네가 잡아온 고기를 먹고서 네게 축복 기도를 해줄 테니까 이리 와서 내게 한번 입을 맞춰주려. 그러니까는 더 이제 떨리는 거예요. 깨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이렇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니까 아버지는 입을 맞추면서 몸 냄새를 맡는 거죠. 그 냄새를 킁킁 맡아보시니까 에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에서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 땀 냄새가 풀풀 나겠죠. 결국 이 야곱의 손에 이 돌이 부숭부숭 나 있는 거 하고 또 야곱의 몸에서 에서의 그 땀 냄새 나는 거, 그 냄새를 맡아보고서 이삭이 결국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만에 이제 사냥 나갔던 에서가 헐레벌떡 이제 뛰어들어온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서 이제 들어와서 에서가 그냥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냥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해갖고 가진 양념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어서 일어나셔서요. 이거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 기도 해주세요.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넌 또 누구냐? 참 아버지도 제가 누구긴 누구예요. 에서죠. 아버지 큰아들이잖아요. 어서 빨리 일어나서 이거 잡수시고서 내게 축복 기도 해주세요. 방금 별미 만들어 와갖고 나한테 축복 기도 받고 간 건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나 이미 다 그 아이한테 축복 기도 다 해줘서 너에게 축복 빌어줄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는 에서가 얼마나 억울해가지고 그냥 땅을 치면서 엉엉 소리 내면서 울었습니다. 이 야곱 이놈의 자식 그냥 옛날에 나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 뺏어가더니 이제는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축복 기도까지 뺏어가? 나를 한 번 속인 것도 아니고 두 번씩 연거푸 나를 속여 먹을 수가 있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래도 아버지 그래도 뭐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찌꺼기라도 축복 기도를 나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장자인데 축복 기도 해달라고. 에서가 때를 쓰니까 이삭이 마지못해서 에서에게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요새 애들 하는 말로 아주 골 때리는 그런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그 하늘의 아침 이슬에게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그 족장들의 기도를 보면요. 자식들을 위해서 한 그 기도가 아주 야곱이 나중에 이제 자기 12아들한테 기도한 그 내용도 보면은요. 12 그 족속들 그 지파를 따라서 아주 그 기도가 아주 어쩜 그렇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또 아주 복을 빌어주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대로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대로 다 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기르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뱃속에 태아에 있을 때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만져주고 입을 맞춰주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은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다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에서가 엉뚱한 기도를 받고 나서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요. 어차피 이제 아버지도 얼마 사시지 못할 것이고 내가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내 저놈 야곱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를 그냥 막박 깔면서 칼을 가고 그냥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냥 벨르고 있는데 엄마 리브가가 이 혼잣말로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냥 이를 갈고 있는 에서의 말을 듣고서는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야 야곱아 너 빨리 와봐라. 네 형 에서가 지금 널 죽이면 된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침차가지고 저 위갓집 동네 저 하란 바단 하란으로 가서 거기 외삼촌 라반이 있으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너 숨어 있다가 내가 미리 외삼촌한테 라반한테 미리 기별해 놓을 테니까 가서 거기 숨어 있다가 형의 분이 좀 사라지거든. 그때 이제 오너라. 그리고서는 이제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피난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면서
남편 영감한테는, 이삭한테는 이렇게 핑계를 대죠. 아이고 영감, 내가 여기 시집 와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 동네 여자들 하나도 쓸만한 여자들이 없었디다. 이 해쪽 속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저 큰 며느리 보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저 야곱은 저 우리 친정 동네 가서 우리 저기 친정 오라버니 그 라반의 딸 중에서 이렇게 며느리를 삼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 야곱을 그리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이제 빼돌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갓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야곱이 그 먼 길을 가면서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을 때도 아니고 터덜터덜 개나리 보침 하나 들러매고선, 그리고서는 그냥 낯선 땅으로 이제 가는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외갓집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 오죽했겠어요. 아주 생리별을 하는 겁니다. 야곱도 정든 고향, 자기들 그 친척들, 아버지 뭐 모든 걸 이제 다 버리고 이제 낯선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가는데,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나 이제 살게 됩니다. 뭐 이럭저럭 뭐 20년 살려고 산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한 7년 지나고 또 이렇게 저렇게 7년 지나고 또 이제 뭐 이제 좀 집에 가고 싶은데 뭐 가자니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형 외삼촌, 야 임마 너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해서 재산이라도 많이 되지 않냐, 한 6년 더 일해라. 그래서 또 6년 더 일하고, 그래서 20년을 채우고 그리고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20년 세월 동안 뭐 겪은 뭐 일들이야 뭐 오죽했겠습니까마는, 또 외갓집에서 얼마나 그 사촌들한테 그 외삼촌의 그 눈총을 받으면서, 아무리 저기에도 내 새끼하고 조카는 뭐 조카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조카는 그렇게 또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뭐 이 조카 뭐 부모도 없이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구박받으면서 살았겠어요. 그냥 죽어라 종처럼 일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20년 세월 동안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막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외삼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너 줄게, 그리고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해도 오히려 그 불리한 계약이 야곱에게는 유리하게 되고, 막 그냥 재산이 그냥 막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거기서 결혼을 해서 부인이 4식이나 됐습니다. 남들은 하나, 장가도 못 들어서 하나 부인 두기도 어려운데 4식이나 부인을 두고, 그 자녀들의 애를 낳는데 뭐 하나 둘 낳은 것도 아니고 12이나 낳습니다. 아들 11, 딸 하나. 나중에 또 돌아와서 나중에 또 뭐 아들 하나 더 낳아서 아들이 12이 됩니다만은, 그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많은 복을 받고 뭐 자녀들과 뭐 재산이 많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외로운 거예요. 이 타향살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외로워서, 고향이 그리워서, 소위 말하면 향수병이라고 그러죠. 이민 가서 있으면 자꾸 한국 오고 싶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래서 해마다 한국에 와요. 해마다 그냥 빠지지 않고 해마다 한국에 와서 한 달이고 뭐 이렇게 있다가 또 가시는데, 부모님 보고 싶고, 그동안 속여먹은 이 형도 보고 싶고, 옛날엔 철이 없어서 형에게 아주 무리하게 대했지만은 그것도 후회스럽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형은 이제, 야곱은 형을 만나게 될 걸 이제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무슨 수를 써야 되겠는데, 자기가 그 벌었던 그 짐승들 때 낙타, 양, 뭐 염소, 무슨 양, 무슨 뭐 이런, 또 자기 노비들, 종들 다 이렇게 거느려서 이걸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때는 앞에 보내고 한때는 뒤따라오라고 그러고, 만약에 형이 이거 쳐서 공격하면 하나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 먹고 사니까. 그렇게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꾀로 잔꾀로 이 세상을 살아오고, 형을 만나러 가면서도 그렇게 그냥 꾀를 쓰면서 자기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이러는 야곱에게 천사를 통해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한다. 마하나임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다 이제 자기 일행들을 보내놓고 자기는 거기 야복강 나루턱에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천사가 무슨 기도를 저래 쭝얼쭝얼 하는가?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받아서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올리려고 딱 내려와서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딱 내려오니까 그 천사를 붙들고 그냥 내게 복을 달라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못 간다고,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산다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붙들고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놔주질 않아요. 먼 동에 터서 이제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야곱을 그냥 후려쳐가지고 여기 엉덩이로 후려치니까 이 엉치뼈, 환도뼈라고 그러죠, 성경에. 환도뼈가 위골됐습니다. 어그러져 버려갖고, 이게 그냥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똘똘똘똘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안 붙들고 그냥 그렇게 그냥 진돗개 마냥 물고 늘어지니까, 야, 알았다.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인데요. 야곱? 야, 야곱이 그게 뭐냐? 발꿈치 잡고 나왔구나, 너. 너 그 촌스러운 이름, 아주 사기꾼 같은 이름, 그 수치스러운 이름 야곱 그 이름 버리고 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겼다. 빅토리, VICTORY. 빅토리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바꿔주고선, 그리고서는 요셉이, 그리고선도 이제 마음이 안 놓여서 강을 건너서 가면서도 이 띠를 네 띠로 나눠가지고, 그리고서는 자기는 이제 맨 앞에 띠 첫 번째 그룹에 속해서 이제 가서 딱 보니까 저쪽에서 먼지를 푹푹 일으키면서 막 그냥 군사들이 그냥 몰려오는데 보니까 형이 자기를 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 형을 보더니 그냥 그 자리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땅에 대고 7번을 절했습니다. 형님에게 7번을. 옛날에 최고의 황제, 자기 피식민지 국가의 지배자인 그 사람한테 절할 때 7번 절을 하는데, 형에게 그렇게 그냥 아주 깍듯이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서는 그렇게 일어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서 자기 죽을 거라고 400명 군사 끌고 오는 거 보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서가 오자마자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는 막 엉엉 우는 겁니다. 입을 맞추면서. 형이 오니까는 동생 야곱도 덩달아 우는 거예요. 형은 반가워서 울고, 동생은 놀란 가슴에 울고, 그냥 얼마나, 옛날에 그 경기 오면 애가 울잖아요. 경기 오면 애 울거든요. 놀라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이제 에서가 묻습니다. 야, 이게 웬 애들이 이렇게 많으냐?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녀들입니다. 아이고, 여기 웬 여자들이 이렇게 많으냐?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내 부인, 와이프들입니다. 야, 이거 웬 이 재산들이 이렇게 많으냐? 이게 소떼, 양떼, 이게 다 뭐냐? 낙타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선물들입니다. 내가 형님에게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선물들을 다 형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야야야, 됐다고만. 내 저 재산이 꽉 찼겠다. 다 네 해라, 네 해. 아유, 형님, 내가 형님 얼굴을 뵈니까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아무 소리 마시고 이거 좀 받으십시오. 그래. 알았다고만. 말이라도 고맙다. 응? 그래, 니 앵간히도 고생했는갑다. 그 굽던 얼굴을 이거 먹고, 이제 나도 내 자식들하고 다 이렇게 먹고 살만한 게, 니도 새끼들하고 먹고 살아야지. 이게 다 주면 이게 되겠냐? 너 이거 다 갖고 어여 가라. 내가 받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어여 가라. 그래도 형님 받으소서, 내 염물을 받으소서. 11절 말씀 끝머리에 가보니까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할렐루야. 잠언서 말씀 보면은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선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복음을 선물하면, 억지로 강권해서라도 그에게 안겨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형제 야곱과 에서의 그 소원했던 관계가 사랑이 싹이 틉니다. 아무리 됐다 고마 다 네 해라, 난 안 갖는다, 아무리 거절을 해도 그저 가서 맡기고 강권해서 맡기면, 그가 받으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화해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에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던 이 야곱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돌아오는 그것을 보면서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 야곱과 내가 원수가 아니구나. 야곱처럼 저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놈도 저렇게 큰 축복을 받는구나.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보게 된 거죠. 마지막 복음의 능력은 믿음에 갖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뺀질거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를 속여 먹었던, 아버지를 속였던 그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억지로 이 고난, 이 선물을 받고 보니까 동생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133편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33편의 말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제 6월을 이제 내일이면 6월이 끝나죠. 지난주에 6월 25일 6.25가 발발한 지 64주년인가요? 그러니까 1950년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만큼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자기 가족,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의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슴을 앓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자꾸 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보유하려고 하고 자꾸 무장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북한은 우리의 주적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북한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저들에게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강권해야 합니다.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원수 맺은 친구나 이웃이나 형제나 자매나 또 등 돌리고 사는 내 일가 친척들 또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라도 여러분들 복음을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형에게 강권했던 그 많은 선물들이 물론 그 선물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강권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형과 동생이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게 하시며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강권하여서 저들도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또 자녀들, 일가 친척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권하는 그 열심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